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우리가 베레아에 있는 경건했던 유대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조건인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만히 보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어떤 성도님은 그 문제를 담대하게 이기는 성도님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하면서 한번 시험에 빠지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사람들이 싫고 예배하기도 귀찮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너무너무 담대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기는 사람이 보면, 이 상황은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은데, 어쩌면 더 심한데, 근데 이기고 지는 것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표현이 거의 빠지지 않는데, 자, 말씀을 좀 먼저 볼 텐데, 마태복음 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아이를 고치시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제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말씀 한마디로 그 하인을 고치세요.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 또 9장에 넘어가면
몇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오거든요. 먼저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온 이 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거기 밑줄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내 친구에게, 제가 이제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들것을 아마 네 군데에서 이렇게 달아내렸을 것 같은 네 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친구를 고치실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이어지는,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나오는데, 야이로죠.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18절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야이로의 말이에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방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죽었다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절망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내 딸에게도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달리다 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중간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냐면,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 21절 한번 볼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애를 써도 고치지 못했던 병,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고침받겠다. 그죠? 그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또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아셨죠. 내 능력이 너에게로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성경은요, 육신의 치료와 이 구원의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역사죠. 내 육신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니. 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고치시고 돌아올 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랬더니 두 소경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즉시로 이 두 소경이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목사님 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의 복음서들을 쭉 이야기하시나,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제일 밑바탕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독 말씀을 전하시면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나신 곳인데도 오히려 배척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 나사렛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요 마가복음에서는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도 한번 볼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 믿음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늘 교회까지 온 거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가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를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계속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백화점에 가서 믿음 대박 세일 그래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주면 큰 믿음을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사겠죠. 믿음은 돈으로 못 사요. 믿음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못 믿겠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이게 가능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까지 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이 9장 14절 이하에 보면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아들을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는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와서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마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여기 보면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럼 못하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23절에 이거는 약간 책망하듯이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지.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도 안 된 건데 설마 되겠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영역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렇게 구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기를 원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 나오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자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어? 그죠? 그러면 그 믿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월부터 이번에도 계속 우리가 제가 이제 땅밟기 기도를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순종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신다. 제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인근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지저스 페스티벌, 그래서 전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전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무리 좋은 전도 아이템이 있어도 이거를 실제로 이끌어가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 안에 전도해도 되겠어? 이런다고 누가 오겠어?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믿음이 그 안에 우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이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밟기 기도를 할 때도, 여리고 기도를 할 때도 진짜 믿음으로 도셔야 돼요. 그냥 산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 우리가 옛날처럼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거는 사실은 힘들어요. 이삿짐 나를 때 우리가 인사도 하고 돕기도 하고 티슈도 드리고 이렇게 준비할 건데, 근데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책망받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매 순간에 이 싸움이에요. 주님은 된다 하시는데 나는 될까? 어려운데, 힘들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또 하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건데, 자, 오늘 말씀에 본문에 11절,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에 온 지역이 베레아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제가 베레아에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도전받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고,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말은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설교는요,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정말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에 따라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말씀으로 확증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말씀으로 확증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